보통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읍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 하느님은 사랑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험하냐, 그리고 하느님은 가만히 보면 공평하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불공평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하느님을 생각할 때 품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고, 정말 미국 같은 나라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한국에서 보면 엄청난 부자 나라로 보이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한쪽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한쪽은 자원이 넘쳐나고, 주려면 공평하게 줘야지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이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보면 그래요. 정말 정직한 사람, 아주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사업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속습니다. 그냥 보증 섰다가 왕창 망하고, 원래 보증 선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니까 보증을 서주죠. 약속 받은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도 안 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 겨우겨우 어떻게 돈을 좀 벌어서 살만하면 병들어서 병원에서 그냥 왕창 돈만 쓰고 죽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그리고 정말 양심불량한 사람은 잘 돼요. 아주 끝까지 잘 돼요, 끝까지.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우리 동네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공무원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소문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꼭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집 자식들은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열심한 천주교 신자는 되게 착했어요. 속아서 시집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좀 나쁜 사람이 좀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 좀 하느님이 계시구나 할 텐데, 하느님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면,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면 꼭 그게 걸림돌이에요. 공평하지 않다, 이런 걸림돌. 신학생 때 한 신부님께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신부님 경험담이에요. 미국에서 경험담인데, 신부님께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한참 미국에서 재밌게 사는데 어떤 한 가정, 미국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초대를. 그 형제님은 미국에서 변호사였어요. 이제 미국 가정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일찍 갔습니다. 이 형제님이 30분 먼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자녀들이 3명이 있었어요. 2명은 그 사람들이 낳은 친자식들이고, 1명은 입양한 아이인데 한국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초대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한국에서 입양해서 이렇게 잘 키우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형제님이,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아이들 선물을, 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왔죠. 아빠 하면서.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입양한 그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고 한 아이에게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여보내버렸습니다.
이 신부님은, 초대받은 신부님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입양을 했으면 공평하게 이렇게 줘야지. 친자식한테는 그렇게 주고 입양했다고는 선물 안 줘버리고 하는 처사가 아주 너무 불공평했고, 또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초대받았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못하고 꼭 참고 있다가 좀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애둘러 가지고, 아니, 한국에서는 참 좋은 미풍양속이 있다,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면 한국에서는 골고루 나눠준다,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 막 웃더래요. 그 의미를 알고. 그러면서 한번 아이들 방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 신부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방에 가봤어요. 아이들 방에 가니까 아이들끼리 선물을, 아버지가 준 선물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됐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무조건 나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여튼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눠야 된다는 것.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도 한쪽은 넘치도록 주시고 한쪽은 찢어지게 가난하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욕심 때문에 독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탓이 아니고 이런 불공평적인 현상은 인간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국 속담에 아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죠. 많은 경우에 책임이 인간들한테 있는데 정말 안 되면 무조건 하느님한테 탓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 왜 이러냐고. 그래서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잘못 항의하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항의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느님, 왜 정말 나쁜 사람한테 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한테 그때그때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아웃, 아웃, 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까지 목숨 버티고 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침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더 점점 이제 이해를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질문은요, 앙벽 등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밧줄과 같습니다. 앙벽을 타는 사람은 밧줄이 생명이죠. 방금 이 질문과 답은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될 주춧돌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 제가 첫 번째 본당에서 보좌 신부 때 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사십니까? 듣기에 따라서 좀 당황스럽고 당돌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 형제님은요 갑자기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있더니 저한테 되물었어요. 글쎄요, 신부님, 제가 왜 살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사십니까? 하면 내가 왜 살까요?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죠.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사니까 살죠.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데도 또 있어요.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대답하면요, 완전히 이 교리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예 개념 정리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그런 대답을 해버린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대답하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천주교 신자가 신부님 제가 왜 살까요?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교리의 기본조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안 되면 구구셈은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구구셈 못하면 인수분해는 더더욱 안 되죠. 이 구구셈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기는 덧셈 뺄셈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요, 성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가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이 전례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소화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어요? 소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만들어진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자, 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카메라, 동영상 찍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조명, 전구, 밝혀주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최초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질문이 왜 사십니까? 예요. 왜 태어났는가? 물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어났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이유가 있으니까. 인간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옛날 교리 문답.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가톨릭 교리의 첫 번째 질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인생은 왜 있느냐?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이 하느님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때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을 보고 빌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빌었습니다. 조상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동물에게도 빌었습니다. 태양에게도 빌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 고조선 시대 국사 때 배우잖아요. 순장이라는 제도. 임금이 죽으면 그 종까지 같이 묻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도 너희들이 와서 좀 시종을 해라, 수발을 해라 해가지고 산산까지 데려가잖아요. 인간의 이 본성은 불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할 때도 이 영혼,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장례 풍속 보면, 모든 민족의 장례 풍속은요, 얼굴을 하늘을 향하게 해가지고 묻습니다.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그리워하고 그분이, 그 또 하느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조상을 섬긴다거나
어떤 뛰어난 인물을 섬긴다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직접 내려왔어요. 인간이 돼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그러면 여기 신부님, 개신교는 뭡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프로테스탄 개신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운 종교가 가톨릭교예요. 가톨릭. 천주교를 라틴 말로 하면 가톨릭입니다. 보편적,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쭉 내려오다가 16세기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가 바로 프로테스탄, 대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개종했다, 개신교. 기독교 그러면 한자,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본래 그 기독교라는 뜻은 가톨릭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여튼 믿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계신 곳은 기독교라고만 지칭하면 안 되고 그냥 개신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어떤 마음 품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그런 마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아, 정말 이 사람하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위로와 기쁨이 있겠다 싶으니까 내 모든 걸 투자를 합니다. 결혼이 내 모든 것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역시 또 다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줘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다른 그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정말입니다. 그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내가 세상이 재미없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십시오. 밤새 춤추는 데 가가지고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합시다. 그 다음날 안 외롭습니까? 공허함은 더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외로움은 더합니다. 더해. 밤새 춤추고 그 외로움을 잊고 싶어가지고 그래 재밌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마시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아주 모든 재미를 다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온다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완전한 충족은 하느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한테 채울 것을 인간한테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외롭고 더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인간 존엄성이 가장 숭고한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하여 분리했다는 데 있다. 인간이 존엄하대요. 그 존엄의 이유가 모든 인간은 하느님과 만물의 창조주와 결합되기 위해서 분리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27항은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27항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느님과 더불어 대화하도록 하느님께 초대를 받는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탱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이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며 자신을 창조주께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이 진리를 따라 산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살면서 느끼지 못한 소중함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살면서 경험하는 거 보면 진짜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은.
그래서 가톨릭 교리를 배워나가면 너무 성급한 판단 내리지 말고, 아까 처음에 시작 말했듯이 너무 하느님께 막 불평스러운 것,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너무 하느님께 돌리지 말고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든가 섭리가 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장 눈앞의 욕심 때문에.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조, 거룩한 조상, 성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항상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을 거룩한 조상, 성조, 거룩한 성자 써가지고 성조라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야곱이 원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인데 이삭이 이삭이 아버지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원래 먼저 나온 게 이삭이었어요. 에사오였어요. 에사오. 야곱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됐느냐? 옛날에는 이 장남이 중요했잖아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에사오가 장남이었는데 이 성조의 자격을 에사오가 박탈당하고 야곱이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25장 29절에 창세기.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세계의 쾌락에, 이 현실 세계의 욕심에 눈이 얻어가지고 우리는 각자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받거든요. 천주교 신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재미와 이 세상 욕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교육보다는 자식, 대학, 돈, 이것에 목숨 걸잖아요. 돈 앞에서는 하느님도 없어요. 서양 속담입니다. 돈 앞에서는 하느님도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게 이제 불콩죽이에요. 콩죽.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 세상적인 욕심, 욕망,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하느님을 너무 쉽게 취급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양보해버립니다. 돈 몇 푼에, 알량한 체면, 하느님을 양보해버립니다. 에사오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에사오는 이 사건 이후로 장자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민족들은 항상 하느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에사오의 하느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구약 성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12지파의 원조입니다. 원조, 이 야곱이. 이 야곱은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초대를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이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직위에 오르고 많이 거느리고 또 아주 명문대학하고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가톨릭 신앙에서의 성공은 하느님 만날 때 가장 잘 준비한 사람, 하느님 만났을 때 가장 잘 준비해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 가장 합당하게 하느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리 서두에 소중한 것은, 중간에 말했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창자권을 파는 일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저도 결심하면서 또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신자 제교리 정리하면서 가톨릭은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느냐? 우리는 왜 삽니까? 하느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교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크나큰 축복이고 초대입니다. 끝까지 가톨릭 이 진주를, 이 보석을 끝까지 잘 캐내도록 합시다.